능력으로 충만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장론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깊은 진리가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성장론을 이제 오늘 보시는데요. 이제 어디 부분을 좀 하냐면요. 이 십자가 요한 성자의 이 영성의 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한 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듣고 이제 했는데 오늘 이 성장론 과정에서 크게 이제 두 개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한 성자께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성의 밤, 그렇죠? 저 감성의 밤, 여기 감성의 밤 저기 있잖아요. 감성의 밤. 그다음에 이제 영성의 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밤을 통과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여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 성자가 증거한 영성의 밤에 대하여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비례하여서 8단 진복이죠.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단계에서 이 영성의 밤과 8단 진복에서는 영성의 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8단 진복의 말씀을 접목하여서 볼 때에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영성의 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이 되어서 그분을 내 속에 직접 모시고 보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십자가 요한 성자는 교회의 박사 또는 신비 박사 이렇게 불리웁니다. 또 그 아빌라이 데레사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나온 아빌라 지역의 테레사죠.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께서 이제 함께 그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고 또 이 두 분이 굉장히 수도원을 많이 세웁니다. 이곳저곳에. 그래서 이곳저곳 수도회도 많이 세우고 또 용성 그런 어떤 지도도 이 두 분이서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생을 헌신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 성자께서 증거하신 이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사랑의 합일,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놓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요한 성자나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도. 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이라든가 또 가르멜 산길이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첫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합일이라는 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합일되는 경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경지. 합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8단 진복도 팔복을 이제 복을 8개로 나눠 놓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8개의 나눠 놓은 복을 되게 의미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복 중에 마지막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이 복, 이게 바로 합일의 경지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과 또 영적인 진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어떤 결합이죠. 그래서 그 결합, 완독, 사랑의 합일, 이게 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성장해야 되고 또 이 요한 성자는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하여 아주 신비적이며 그 실제적인 체험에만 근거하지 않고
신학적인 모든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돈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경험과 지식 중에 어느 한편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된 내용과 그 명석한 논증으로 체계를 이룬 그런 이제 분이신데, 여기 이제 어디 좀 보시냐면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에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어떤 공부라든가 강의나 이런 게 보면. 근데 이 지금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 한편도 치우치지 않고 평행선을 이루면서 체험하고 또 성경 말씀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또 십자가 요한 성자의 그 저서를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슨 밤이에요? 영성의 밤, 즉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는 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 세 번째 연단. 예. 예. 또 요한 성자는 이 세속적인 소유를 버리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에게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내적으로나 내지는 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또는 변화되어져 가는 상태, 또 고통과 깨달음, 또 신비체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제 관찰하신 거죠. 이 요한 성자께서는. 그래서 성인들 중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정돈하고 깨뚫고 있는 분은 십자가 요한 성자이고요. 또 성인들 중에 청빈한 삶을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성인이 되신 분이 프란시스코 성자이고, 또 수도 생활을 가장 잘하신 분이 아빌라이 데레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리타 성녀 그 책도 이제 좀 봤지만 옛날에 다 봤기 때문에, 근데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성인전은. 그런데 그 이제 결혼을 하여서 가정생활 있잖아요. 3회 회원으로서 가장 영적 생활을 잘하여서 성녀가 되신 분이 리타. 예. 카타리나 성녀는요, 동정녀이면서도 3회에 들어갔어요. 그래 조금 제외된 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또 결혼을 한 분으로서 가장 수도 생활을 잘하고 가장 빛 가운데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리타 성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16세기에 나온 그 잔너 기용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결혼을 하시고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영성의 밤에 대하여서 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요한 성자께서 정리해 놓은 걸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예. 허드슨 테일러 또는 요한 웨슬레, 하천풍운 이런 분들은 성결의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경지를 들어가긴 하셨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 상황은 무슨 일이셔요? 수도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도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이성보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이제 여기요. 이런 이성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셨고, 이성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설계하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고요. 또 이 루트 같은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학적으로 이해되시죠? 치성을 중심으로 이긴 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해도 다 이제 분야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틀린 상황에서 십자가의 요한 성자만큼 이 이긴 자가 되는 경지, 즉 세 번째 연단 경지라고 하는 이 영성의 밤에 대하여서 잘 정돈해 놓은 분이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나 이성보 목사님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지, 이런 영성적인 그런 그 특징적인 거를 잘 정돈해 놓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나 십자가 요한 성자는 내면적인 영성생활에 대한 관찰력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술한 책들을 보면요, 영성의 밤에 대한 견해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잘 기록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또
이 다양한 그 이제 진리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랑에 산다라든가 또 어두운 밤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잘 정돈을 그 책 안에서 해놓기는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좀 헷갈리긴 해요. 예. 그런데 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이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형적 진리, 그렇죠? 모형적인 진리, 성경 핵심 진리에서 정돈해 놓은 모형적 진리를 영성의 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쫙 풀려가지고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성의 밤이라든가 또 여기 누굽니까 루터가 어디 지났어요? 이단으로 당해서 쫓겨났어요. 루터는 이 세 번째 연단 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사람이 말이죠. 이런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 생각이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이거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워치만니 어디 가셨어요? 워치만니? 네. 이 워치만니 같은 분은 이 과정을 이제 그 부활의 아침을 통과했으니까 이분도 어떻게 해요? 암흑의 밤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암흑의 밤. 그렇죠? 그래서 이 암흑의 밤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 요한서, 저기, 모형주치.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세 번째 한다는 이 내용을 쭉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정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에서도 제법 이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영성의 밤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제 감난산, 이 전체가 다 세 번째 연단 여기가 다 영성의 밤을 감난산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감난산을 가는 그 과정에서 휴식정이 한 번 있고 회의와 억겁이 한 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셔가 전신갑주를 입는 요렇게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정리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적 진리에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싸웠던 그 마지막 싸움 있잖아요. 그 싸움이 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 할 때에 식물위박함, 불뱀의 물림, 아모리 바산 연합 군대들과의 전쟁, 또 발람 음료들의 유혹, 또 연병, 음료 심판 이렇게 하면서 이 세 번째 연단이 즉 영성의 밤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성의 밤 중심으로 이제 이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 단락에 메마름과 고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화되는 감각의 밤을 통과한 영혼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후에 영성의 밤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메마름과 고생을 통하여 여기에요. 그 메마름과 고생을 통하는 단계는 요 단계를 가르치게 합니다. 요 자아 깨어지는 단계. 예. 메마름과 고생하는 단계. 요 자아 깨어지는 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굉장히 많은 자아를 깨뜨리셔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자아까지도 어느 정도 깨어져야만 세 번째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이제 메마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자아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밤에 그 세월이 흘러간 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영혼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영적으로 정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합일되는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의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자세하게 증거하는 내용을 참 들어도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잘 못 알아듣고 우리는 이제 참 부사일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 번째 연단이라는 이 영성의 밤을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아듣고 공부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이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지까지 들어간 분들은 또 그들의 그 능력과 행위는 인간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것은 내가 수도 생활을 30년, 50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요런 생각 자체가 육적인 거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싹 다 없이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개념 정돈이 잘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것까지도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육에 관계되는 거는 그 무엇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영성에까지 도달해야만이 이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성의 사람이 완전히 영성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이 데레사, 여러분 아빌라이 데레사와 십자가 예언 성자께서 1500년도에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수도원을 개혁하여서 세운 수도원이 어딥니까? 맨발의 가르멜이잖아요. 그 가르멜이 500년을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밀양에 거기 가르멜 수도원이 있는데 이제 이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이 이제 짓고 다니던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이렇게 각을 이래 해갖고 모셔놨어요. 이게 성물이잖아요. 성인들이 쓰신. 이 지팡이 이걸 들고 그 가르멜 수사님들이 세계를 일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순례단들이 그 순종원에 지금 방문하게 되어 있는 약속이 된 날인 그날이. 우리가 갖는 그날, 그때가. 그래가지고 엄청 바쁜 거예요, 이분들이요. 바빠가지고 막 그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가 살아서 계실 때 오는 것처럼 그분을 막 기다리고, 막, 이제 아벨레 데레사 이분이 오신다고, 진짜로 오시는 것처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천국에 계시면서 진짜로 오시겠다. 이 수녀님들이 이렇게 이 자기 이제 장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장상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수도의 뭐 원장은 그냥 원장 수준이지 장상은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창의반 분들이 장상이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 이제 저기 뭐야 그 아빌라이 데레사께서 지금 천국 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수녀원에 진짜 오시겠더라고. 진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잔치를 하고요. 그래 이제 순례단들이 이제 그 데레사 수녀님 이 지팡이 이거 이렇게 각 같은 데 넣어가 이렇게 안고 모시고 다니더라고. 그 성령아 써둔 물건 하나에 그렇게 그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러니 이 성인들에 대한 이 신앙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해가지고 신부님들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다 모셔놓고 이제 미사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이제 끼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그거 제가 보면서 좀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그 요한 성자께서는 이 영성의 밤을 이러한 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이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자, 아빌라이 데레사께서 가르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에 대한 그 엄청난 사모함과 흠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여 묵은 인간을 벗기고 묵은 인간이 뭘까요? 묵은 인간이 바로 성경적인 단어로서 옛사람, 종욕, 애정과 욕망, 또 뭐죠? 자아,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옛날 사람, 이 묵은 사람이에요. 묵은 인간은 옛날 사람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요 사람이 다 깨어져야만이 새로운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새로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형적 진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개수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진리를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능력과 애착, 감성 모두 다 벗겨버리는데 묵은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묵은 능력. 묵은 능력은요. 그동안 이 광야길을 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죠. 예, 방언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뭐 아까 그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만요. 그런 막 신유 은사도 주시고 그런 게 다 묵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합일되기 위해서는 그건 묵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묵은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죠. 그 능력 안에는 다 자아적인 어떤 정욕 같은 게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능력은 나가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그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보면 거기에는 육적인 욕망이 많이 들어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그러나 은사는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은사가 인간에게 와서 부패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악령이 합일되어 가지고 그 마귀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거두질 않아요. 이 참 신기하더라고. 차라리 걷어가셔 버리지. 왜 안 걷어가시죠? 하나님 한 번 주시면 잘 안 걷어가세요. 이 능력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능력 행하다가 가라지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능력을 행하면서 막 하나님 자기 종욕을 축적하고 종과 욕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은사를 걷어가 버리시면 어이구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데 그 은사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시면서 계속 사용하는 그것이 묵은 능력이거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요한 성자가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묵은 능력을 어떻게 한다요? 없애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감성을 다 없애버리는 감성, 육적인 감성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저도 이렇게 있다가 가만하고 이 속에서 이 육적인 감성이 쫙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게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이거 빨리 처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서 그게 빨리 처리가 되어서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애차, 극도의 불안, 또 고민 그렇게 빠지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체험들로부터 느꼈던 막 그런 감각들을 하나님은 이 용성의 밤을 통하여 싹 다 없애버린다. 이 없앰은 사랑의 합이라는 신비롭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영 안에 도입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이다. 상당히 이 단어가 멋지지 않으세요? 그 묵은 능력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없앰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하나의 원칙이다. 이건 공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범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영성의 밤이란 영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 적용으로서 그 영혼을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또한 불완전한 것들과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관상가들은요,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주부족 관상 혹은 신비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부족 관상. 어떻게 해요? 이 관자는 볼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주목시켜 놓고 다른 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부적 관상 혹은 신비신학.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부족 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지나가긴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성모 목사님, 허더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다 이건 주부족 관상, 이건 아니,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시켜버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이 주부족 관상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요한 성자가 잘 파악을 해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네. 이러한 관상은 사랑겨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은 당신과의 합의를 위하여 그 영혼을 싣고 또 빛내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관상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과 지혜가 매우 밝고 반면에 그 빛을 밝게 된 영혼은 어둡고 불결하다라는 건데요. 태양 같은 그 밝은 빛이 내 안에서 확 비춰지면 내 속이 너무 더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더러워서 내 마음, 내 속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예. 그래서 불결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맑고 밝은 빛이 이 더러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혼 가운데 비치게 되고 그 영혼은 이 더러워지고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다고 느끼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거역하고 있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주어진 내용은 표면에서 들어진 내용이에요? 내면에서 들어진 내용이에요? 예, 내면에서 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요업의 연단을 보면 지금 요업이 이와 같은 지금 내용을 속에서 감지를 하는데 친구 3명이 와서 자꾸 자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 그러면 그게 지금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친구들의 그러한 충고나 권면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요업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요업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요업이 내면 안에서는. 그래서 요업은 자신이 너무 더러워지고 비참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다시 새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규의 내용이 나온 것이 로마서 7장 절규의 내용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뭐죠?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게 일치할 수 있는 거죠. 영혼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예수님 믿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잘못 살아진 것 같고 헛되이 되어진 것 같고 라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실망하고 낭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헛된 것 같고 잘못 살은 것 같은 것이 내 속에서 자꾸 느껴지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지가 축 처지는 거예요.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때 영혼들은 그의 육신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연약할 때 연약함 때문에 심히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연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냐. 주님 너무너무 연약한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신령한 관상이 영혼을 굳세게 만들고 강하게 사로잡기 위하여 강권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혼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이 많은데 강한 사랑의 세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주실 경우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아주 그런 부분을 실신할 지경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 요한 성자는 이 영성의 밤에서 이런 경험을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육체의 감각과 영혼은 어떤 한량 없이 더럽고 크고 무거운 짐이 막 짓눌리고 있는 것처럼 고생과 슬픔이 극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업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어두운 세력이 시작. 지금 거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같이 어두운 세력의 억누름과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힘 가운데서 영혼은 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누구도 요업이나 이 요한 성자를 지금 동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3명이 동정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하나도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 과정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하게 아픔을 겪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캄캄한 어두운 생각 이런 그렇죠.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면 내가 인생 살아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끊어지는 아주 큰 고통을 이제 겪게 된다.
이러한 읽어보세요. 딴 정화의 밤이 영혼을 조일 때 죽음의 그림자, 비탄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아주 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 이기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성의 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느껴지도록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비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탄. 여러분 비탄은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어떻게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단어가 없는 때 나오는 단어가 비탄. 예, 참담이라는 단어보다 비탄이 더 처절한 비탄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비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비탄이라는 단어가. 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영혼들이 관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뭐죠? 초월성. 또 그 존엄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중에 이와 비교되는 자신은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빈곤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통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구미를 당기게 하는 세 가지 소유, 즉 뭐죠? 현세적, 육신적, 영성적 그것들에 대한 빈곤과 철저한 공허를 자기 안에서 아주 심하게 느끼는 까닭에 그 영혼은 스스로 좋아하는 소유들과 좋아하지 않는 소유들, 또 죄악들과 그러한 이제 결합의 비참함과 메마름과 지각의 공허, 어둠 속에 버려진 자신의 영을 발견하게 된다. 이걸 요한 성자는 어디서 했을까요? 똘레도 감옥에서 이걸 지금 계속 이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내면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지금 싸우는 거죠. 예. 어둠과 빛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영혼들을 온전하게 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관상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관상 가운데에서 영혼들은 육신적인 도움과 지적인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지는 지적, 즉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온 영혼들은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드셔요. 마치 공중에 매달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그 불이 곰팡이나 쇠붙이에 녹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평생 그 깊은 곳에 지녀오던 무슨 집과 뭐예요? 애집이죠. 애집. 이 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애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구나. 그렇죠?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재워줘야지. 그러면 어떡하라고? 아니, 육이 그런 거라고요. 육이요. 예. 그 세 번째 연단에는 그 본성을 싹 다 정리시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몹쓸 버릇들, 즉 악습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비우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정화시키신다. 이와 같이 애집이나 악습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신적인 거나 영성적인 그런 빈곤이나 공허 외에도 심한 불안이 내적 고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가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내가 왜 태어났을까? 거기도 불안한 거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렇죠? 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평생 믿고 온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되니까. 네. 자,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애집의 녹을 떨어버리고 정결케 되려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말살, 자기 부정과 말살. 그래서 부정과 말살이 이게 절대적으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오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고독과 무의타. 예. 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영성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위로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 참 극심합니다. 극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영혼의 정화를 끝내시기까지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약이나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한 영혼은 마치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아래나 위래나 어떠한 도움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빈곤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은 영혼이 겸손하게 또 유순하게 되어 온전히 정화되기까지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만큼 영혼이 가늘고 또 순일하기까지 된다. 이것은 사랑의 합의를 체험하도록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정화의 시간이 강약은 좀 다르지만 고통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이러한 정화시키는 영성의 밤이 비록 강할지라도 참으로 순결하기 위해서 그 연단 기간을 몇 해를 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몇 해 동안 끌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 영혼들은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요한 성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의 합일이 되기 위해서 이 의지를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를 들여라. 이 의지. 우리 이제 그 성막에 보면은 분향단이 의지를 상징하잖아요. 지성소 앞에 딱 있더라 아닙니까? 그 분향단은 의지, 즉 하나님 말.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 위로가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보통 신앙인 가지고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뭐 내가 이거 계획을 짜서 뭐 수돈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런 일을 전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사역은 별로 못해요. 요업을 보세요. 요업 일하십니까? 그냥 피부병 나가지고 긁고 앉아있는 게 일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레도 감옥에 있는 요한성자 일했습니까? 못해요, 지금. 왜? 못해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즉, 기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일 같은 것은 더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영혼은 되게 실신 상태, 기억 상실에 빠진다. 참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이분이요. 어떻게 기억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뭐 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마음을 쓰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된다. 예. 그 지금 이 영성의 밤에서 이런 이제 지경으로 갑니다. 사람이 이성이 정화될 뿐 아니라 여기서는요. 기억도 그 개념도 지각에서 정화되는 까닭에 영혼의 모든 것을 뭘로 돌려버립니까? 무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무의 추구가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무의 추구는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이해가 잘 될걸요? 지금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성자께서. 이러한 정화가 없으면 영성의 맛을 마음껏 다 느끼고 흐뭇하게 맛볼 수 없어요. 해서 습관적인 거나 현세적인 거, 애호적인 거, 정붙인 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사랑의 합일 가운데 나타나는 영의 그 심오한 맛을 절대 느낄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은 영원히 오직 당신을 위하여 일체의 낙을 버리고 멀리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세찬 사랑의 합의를 받을 만한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우리 수준에서 받을 은혜는 뭐냐면
이 한 영혼이 지금 저 모래바닥에 패대기 쳐져가지고 하나님께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관상적인 삶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하빌의 관상은 아니라도 하빌되어진 관상은요. 이미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보는 거죠. 자기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하빌이 안 되어 계시잖아요. 성령이 성소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의 이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견디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적인 생활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주목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영성의 밤에 이 과정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그래서 이 경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이 영혼이 이러한 성자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 돌리는 거죠. 예, 이런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은 영혼이 오직 당신을 위하여 일체의 낙을 버리고 멀리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세찬 사랑의 합의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주기 위함이다. 자, 이 패대기에 쳐진 이 밤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주실 계획이 뭐예요? 생명을 주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뭘 주실 계획이 계신다? 예, 생명. 또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연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성의 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날을 위하여 준비되는 내용이고, 이 무서운 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겸손한 덕으로 튼튼하게 단장시킨다. 참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겸손한 덕으로 튼튼하게 단장을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의 비참함, 무능함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초자연적인 관상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무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무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 이런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의 밤을 통과하여 정화된 영혼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교만, 그러한 미혹에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히 정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모든 집착에서 내지는 불안에서 정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제 없는 모든 욕망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과정을 다 세 번째 영성의 밤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죄의 찌꺼기, 원죄 이런 거.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그거를 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 성자께서 어두운 밤이라는 책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영성의 밥을 통과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뭐 한다고요? 탓을 내리고 있으므로 육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아직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영혼을 정화하는 관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 계속 누구만 바라보고 계신다요 지금. 예, 맞아요. 그게 관상적인 삶인 거죠. 이러한 이 아비규환과 같은 이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는 생명의 합일이라는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 수준에 우리 선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을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영혼이 견디는 모든 힘은 성령의 은혜로 영혼을 비춰주시며 쏟아주시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은 뭐가 됩니까?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 이와 같이 정화된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차라리 1000번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테레사 수녀님은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내가 바늘에 찔려 죽는 그런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위대한 막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낙담을 하며 절망에까지 끌려가는 듯 하면서 죄를 짓는 위험에는 아주 등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또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뭐처럼요?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화는 그의 저서 중에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집안에 들어오는 뭐죠? 태양빛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해 주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태양빛이 문만 열면 기다렸다는 뜻이 곧장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이 닦여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큰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당신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한 자아 포기로서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어 모든 것을 뭐 하신다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에 산다 그 책 속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제 8단 진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요한 성자께서 말씀하신 영성의 밤, 또 모형적 진리에서 이렇게 식물이 박함부터 나오는 이 영성의 밤을 이제 세 번째 연단이라 그러고, 이 세 번째 연단은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 차례의 큰 연단을 통하여 하빌의 경지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성도가 결국은 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휴고 성도가 되어진 분들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휴고 성도가 되어진 분들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서 정돈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식물이 박함, 불뱀이 물림. 이제 모형적 진리에서 이제 차근차근 식물이 박하면은 경제, 불뱀에 물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려가 고통받잖아요. 그런 거는 이 이제 식물이 박함 때문에 좀 불평을 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이런 더 고통을 주셔버립니다. 불평을 하면. 또 아모리 바상 이 세 번째 연단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래서 발람 음료들의 유혹. 예. 요런 거는요, 약간 이제 육적으로 조금 편하게 되어진 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뭐 집이 하나 생겼다든가, 예, 이렇게. 그런 조금 육적인 그런 생활에 끌려갔던 거를 이렇게 발람 음료들의 유혹받은 것처럼 이렇게 모형적 진리에서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르는 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시는 것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 정욕으로 끌려갔던 그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회개시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계수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긴 자가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인데, 계수는 60만 명을 헤아렸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 애굽에서 나온 분들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딱 계수가 된 것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미궁에서. 와 같은 원리죠. 그리고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미리한 군대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 전쟁 23승 23승 하신 것처럼 이 비나스가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였을 때 백전백승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전쟁한다. 마귀를 그만큼 이긴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할례 받고 할례산을 통과하여서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제 이 감성의 밤을 이제 영성의 밤을 이 모형적 진리, 우리 성경 핵심 진리의 모형적 진리에 대입하여서 보면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그런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예,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실게요. 영성의 밤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합의를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지의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점도 많지만 이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으니 이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